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브루스 왕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도망가다가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 숨게 됐습니다. 오랜 싸움에 지친 왕은 탄식했습니다. 아, 정말 피곤하다. 몸도 마음도 지쳤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 인생도 끝났구나. 이렇게 깊은 시름에 빠져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거미줄을 치려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고 미끄러워서 거미는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거미는 수십 번씩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건너편으로 건너갔고 다시 거기서 그런 식으로 몸부림치다가 이쪽으로 한 번 오고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마침내 거미줄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해서 외쳤습니다. 오, 거미야, 너는 마침내 해냈구나. 장하다. 너는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 미물인 너도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도 참고 견디며 다시 일어서리라. 그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 흩어진 군대를 모아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왕은 거미를 통해 엄청난 교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미를 그때서야 보았을까요? 왕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화려할 때는 거미가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헛간 구석에 누워 있을 때, 겸손해졌을 때 거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작은 곤충들을 보며 지혜를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것 4가지를 열거합니다. 279페이지 25절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작고 약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인데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80페이지 26절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들쥐나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작고 약하지요. 그러나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위 틈에다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사반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는 걸까요? 강한 것을 잘 이용하는 지혜입니다. 일단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면 아무리 강한 짐승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건강, 내 지식, 내 재산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약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더 강한 것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붙어 있으면 그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누구일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메뚜기입니다. 281페이지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의 지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협력과 단결력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혼자는 똑똑한데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합니다. 뭉치면서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서 질이 멸렬하는 사람들은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82페이지 28절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빠르지도 않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잡히기 쉽지만 누가 꼬리를 잡으면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안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도마뱀은 왕궁에도 있다. 왜 하필이면 왕궁을 강조할까요? 왕궁이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도마뱀은 그곳에도 갑니다. 가겠다고 마음먹은 곳은 어디든지 기필코 갑니다. 도마뱀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마뱀을 보아라. 저렇게 작고 약해도 왕궁에 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약한 곤충들을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강한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283페이지 30절입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자는 어떤 짐승을 만나든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는가? 그것이 사자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비켜야지 자기가 비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31절입니다.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냥개는 작아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약해도 뒤에 사냥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냥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숫염소는 앞에 무엇이 나타나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들이받습니다.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들이받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내가 물러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념소는 물러서지 않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것이 나옵니다. 수잠언은 마지막 것을 강조합니다. 왕은 물러서지 않는다. 왕은 왜 물러서지 않을까요? 왕이라는 위치는 자기 의견을 쉽게 취소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권위와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의 속성입니다. 물러서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후에는 가능하면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와 다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잘못이 있으면 몰라도 웬만하면 내가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해보자고 하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불이란 물로 끄는 것이지 바람으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물러설 것 같지 않으면 이쪽에서 물러서야지 꼭 붙어서 끝까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는가? 아닙니다. 물러설 때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286페이지 33절입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왜 부딪히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잘못해서 실수했다면, 그리고 말이 과격했으면 빨리 입을 막아라.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게 하라. 때로는 물러서고 양보하고 때로는 후퇴하고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동물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짐승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나 배울 것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